이 루시퍼로 인하여 범죄한 인생의 이 피 속에는 바로 이 죄성이 흐르고 있으니 그게 뭐예요? 자꾸 자리를 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지 요 조그마한 아이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혀놓으면요, 이 자리를 못 지킵니다. 자꾸 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군 생활할 때 전국에서 군종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독 장병들을 다 모아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몇만 명이 되는 군인들이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병대, 이런 어려운 군대 다니는 사람들은 보니까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오살리 기도원이 옛날에 어떻게 생겼었냐면 앞에는 바닥이고 뒤에는 의자예요. 의자가 편할 텐데 불구하고 이 해병대 병사들은 다 앞에 바닥에 앉았어요. 사모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는 그 해병대 박수 아시잖아요. 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손호영 집사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오늘 오셨나? 하여튼간 보여달라고 하세요. 해병대 박수를 막 치는데, 근데 우리 카투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기도원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카투사 장병 여러분,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이탈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창조 질서, 인간 질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자리로 주신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이탈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죠? 먹고 살기 좀 힘들어졌다고 해서 얼른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어디를 갔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잘 됐나요? 야, 애굽으로 오기를 잘했어. 그랬나요? 아니죠. 하마터면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았으면은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는 하였습니다만,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 하갈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것은 약속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 하갈을 통하여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약속했는데, 만약 그가 그냥 도망 나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도 빠지고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찾고 막 헤매다가 부모님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발견했냐면 성전에서 발견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리 가운데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니까 종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 이건 뭐예요? 당장이라도 주인이 오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안 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복이 있냐면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무슨 은사 받아가지고 신령한 거 본다는 사람, 말한다는 사람들을 여러분, 신령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자리를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언제나 꾸준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새벽 예배 때도 꼭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형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7년을 하셨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재작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원래 사역하였던 그 아프리카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런데 그 10년 전에 그 케냐의 마사이 사람들이 그 족들이 살고 있는 그 사역지에 그 청년이었던 아모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교회를 지키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사역하는 것을 우리 형님이 발견하게 되고, 그 아모스를 끌어안고 형님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10년 만에 만난 그 아모스 청년이 전도사가 돼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끌어안고 눈물을 막 흘리던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질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충성하며 지켜낼 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피하지 말고 성장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갈에게는 어떤 연단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 금요일에 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 멸시하다라는 말은 칼날인데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러러보는 주인이 사라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라를 아주 업신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월등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만이 바로 이 하갈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제가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사모님들도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들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굉장히 열심인 여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거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혹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환상을 본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혹은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 가르치기를 잘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좀 능력이 특출하고 은사가 특출한 경우에 자기가 딱 보니까 사모님은 예언도 못하고 사모님은 환상도 못 보고 사모님은 나처럼 막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모님을 오히려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내가 사모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사모님보다 성도들에게 칭찬도 많이 듣고, 여러분 이게 뭐죠? 굉장히 위험하고도 천만한 교만의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갈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갈은 사라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이 축복받은 가정에 편입되게 되었고, 이 사라가 특히 이 하갈을 신임해서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편에게 줄 정도로 이 사라에게 굉장히 많은
호의를 입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호의를 어떻게 갚았냐면 멸시함으로 갚을 정도로 이 하갈에게는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을 통하여 이 하갈을 징계하셨는데 사라의 분노를 통하여 하갈을 징계하시고 혹은 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왔어요. 힘드니까. 하갈이 사람 밑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 밑에서는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갈에게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사라에게 가서 그 밑에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거예요. 유치원을 다니는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엄마, 나 유치원 안 갈래. 나 가기 싫어.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이구 그래 우리 새끼 유치원 가기 싫구나. 그래 가지 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잘하는 부모일까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 직장 못 다니겠어요. 직장 상사들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직장에 다니는 사람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를 때려칠래요.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누가 우리 아들을 힘들게 누가 우리 아들을 스트레스를 줘. 너 당장 그 직장에서 나와. 여러분 이러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가끔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계속해서 자기의 품에다가 고이 싸고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정말 지혜로운 부모라면 네가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야 네가 앞으로도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갈은 거기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연단받은 거예요. 왜? 목적은 하갈도 축복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실까요?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뭐예요? 10절의 축복, 네 씨가 번성하고 그 수가 셀 수 없게 되는 이 축복을 이루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9절을 해야지 10절이 된다는 거예요. 9절은 뭐예요? 그 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야 이 축복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랬는데 이 돌아가서라는 말은 슈비라는 단어예요. 이 슈비라는 단어는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갈은 지금 여주인 사라와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틀어졌어요. 틀어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에이 나 저 사람 다시는 보기도 싫어. 저 사람하고 같이 말도 섞기 싫고 나 저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같은 교회 다니기 싫어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갈은 지금 여주인 사라와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힘든 거를 그 사람하고는 안 봄으로써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명령하신 거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권위 아래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 한 명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지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직장 일을 하고 있는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면서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왜 놀랍냐면 너무 빨리 때려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뭘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겠습니다. 뭘 좀 하다가 힘들면 안 나오겠습니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었으면 제가 이제 좀 직장을 그만 나오면서 좋겠습니다 하고 말미를 주잖아요. 그래야지 직장에서도 그걸 준비하고 새로운 후임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 한 통화 띡 하고 그 다음날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어떤 경우에는 전화 한 통화도 없이 그냥 안 나온다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이게 뭐예요? 사실은 부모들에게서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하다가 힘들면은, 하다가 뭘까 안 맞으면, 뭐가 잘 안 풀리면, 조금이라도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든 그 안에서 인내하고 버티고 훈련받는 것보다는 회피하고 떠나는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실 그게 굉장히 쉬운 삶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왜 이혼율이 높아지나요? 부부의 관계를 맺었으면은 아무리 잘못 결혼한 것 같이 아이고 내가 속아서 결혼했네 하는 것 같아도, 성격이 안 맞아도 배우자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래도 인내하고 버티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이 행복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내가 정말 미련이 되어서 거기서 썩어질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어르신 세대의 모습이었잖아요. 제가 은정교회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야,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그런 경우들도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야, 이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저에게만 이제 털어놓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근데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조금만 안 맞아도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러면서는 다 그냥 쉽게 이혼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혼이 안 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활, 직장 생활도 아까 직장 생활 말씀드렸지만 나랑 좀 안 맞는 사람 있으면 직장도 빨리빨리 옮겨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장에 지금 잘못 왔다. 운이 내가 지지리도 없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해서 이런 또라이 같은 직장 상사를 내가 만났나. 이런 이상한 사람들과 내가 여기서 만났나. 안 되지. 빨리 직장을 옮겨야지. 그리고 직장을 옮기해요. 그거 옮기면은 거기 천사 마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거기 가면 또 내가 생각했던 죄송합니다, 또라이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는 데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문제가 뭐에 있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물론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여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인간관계가 좀 꼬이거나 불편해지거나 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출발하고 싶잖아요. 내가 여기서는 좀 실패했어. 내가 여기서는 좀 인기가 없네. 내가 여기서는 좀 인정을 못 받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나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롭게 한번 출발을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더 이상은 여기서 만회하기가 어려워. 더 이상은 이 관계가 봉합되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실수하지 않고 한번 멋지게 재미있게 한번 공동체 생활을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내게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늘 회피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느냐?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으로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고 미국 속담에도 있는데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계속 굴러다니는 돌에는 이끼가 자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툭하면 카톡방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뭐 할 때 카톡방을 자주 제가 이제 감리사 동기회 모임이 있어요. 제가 감리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은 툭하면은 뭐 조금 마음 상하면 카톡방을 툭 나가버려요. 또 카톡방을 툭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불편하다고 해서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잘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리사 동기의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저는 감리사가 굉장히 일찍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감리사 동기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너무 많으세요. 그냥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60대 대부분 뭐 그렇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감리사를 했는데 다 50대 중반 이상, 60대 중반 이상 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뭐 재미가 솔직히 없죠. 그래도 좀 또래랑 어울려야지 재밌지. 여기 가면은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기질이 보스 기질이 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되게 몰고 다녔고 제가 항상 보스 기질이 좀 있었고 군대에 갔을 때도 제가 고참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쫄병들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나도 모르게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게 또 편하고 제가 맞는가 봐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뭐 시키기를 하고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감리사 동기회를 딱 가니까 막내가 된 거예요. 막내가 되니까 커피숍을 가도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걸 다 해야 돼요. 막 주문을 받고 목사님, 감리사님 뭐 드시겠어요? 막 적고 카운터에 가가지고 또 주문을 하고 쟁반에다가 그걸 받아와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누군가의 따까리를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럽에 같이 이렇게 우리 연수를 갔을 때도 항상 따까리를 하는 거예요. 뭐 가가지고 사와야 되고 뭐 나눠드리고 체크하고 계산하고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전 너무 안 맞거든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그 감리사 동기 중에 그래도 저보다 가장 나이가 가까운 분,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걸로 두 번째인 분, 그러니까 약간 늦게 감리사 동기에 들어가서 어느 지방에서 감리사 이렇게 바뀌면서 감리사 동기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불편한 거예요. 어르신들하고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잘 안 맞는 그분도 되게 보스 기질이 있는 분인데 아주 자기가 분위기를 주도해야 되고 장악해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거기 가니까 좀 굽신거려야 되고 또 싸바싸바도 해야 되니까 이분이 못 견디다가 좀 관계가 불편해지다가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탈퇴를 했어요. 감리사회에서 탈퇴하는 일이 흔치 않은데 그분은 나는 탈퇴하겠습니다. 그러고 탈퇴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여기서 좀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많이 배우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막내를 경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 또 나이에 제 위치에서 맨 막내가 돼가지고 종노릇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축복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를 제가 즐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형님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그 즐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군대가 아닌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같으면은요 예를 들면 군대 교회라고도 합시다. 군대 교회 같으면은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군대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뚜기 부대를 갔다. 근데 나 오뚜기 부대 마음에 안 듭니다. 저 군대 부대 바꿔주세요. 이럴 수 있나요? 그럼 너는 화살 부대로 가라. 이러고 바꿔주나요? 안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군대 가서 청년들이 철드는 거예요. 왜 철드는 줄 아세요? 못 옮기기 때문에 철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처럼 옮기기 쉬운 데가 없어요. 교회는 뭐 하다가 조금 뻑하면은 내가 쉽게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래서 성장이 안 되고 이래서 훈련이 안 돼. 교회도 못 옮겨야 되는데 교회는 너무 쉽게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랑 잘 안 맞고 뭔가 내가 이곳에서 인정을 잘 못 받게 되었고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갈은 나가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회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정한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무엇을 통해?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